비행기 안에서 두 종교인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님 어디에 가십니까? 예, 저는 메카에 갑니다. 메카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손님은 어디에 가십니까? 예, 저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엔 예수님의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입니다. 메카에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지만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적 사건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믿는 사람 없구만. 예수님의 사건이 부활 사건이 허구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난 아무도 없어서 깜짝 놀랐어. 성산교인들은 다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안 믿는 성도들인 줄로. 제가 착각한 겁니까? 그 진실입니까? 내가 착각한 겁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좀 안심이네. 역사가 토인비가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상당히 많거든요. 구원의 확신도 없을 뿐더러 내세에 대한 확신도 없고 부활의 확신도 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다닌다고 우리는 안심하면 안 돼요. 날마다 그들이 정말로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보고 또 내가 관리하는 사람들, 학생들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만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에 다니고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부활신앙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부활신앙 가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자의 신앙과 믿지 않는 자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던 누구보다도 사랑받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랬던 제자들이요. 또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됐을 때 또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이런 열매를 맺는다면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태신앙이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오늘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런 열매가 나의 삶 속에서 맺어지고 있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믿지만 진실되게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때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춤을 출 일 아닙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 그런데 제자들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무슨 행동들을 하고 있었는가? 어떤 생각 속에 그들은 생활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의 부활한 날, 사망 권세 이고 부활한 날,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신 그날에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죽은 사람을 위해 향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살아났는데, 내가 죽은 지 사흘 후에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은 향품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살아났는데 기뻐해야 될 때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기는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떤 예수 찾아갔어요?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를 만나라고 갑니다. 살아난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예수 만나러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러 나오는 겁니까? 무덤에 가서요,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 만나고 와도 내게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그에게 말해도, 그에게 뭔가 부탁해도 그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를 만나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자를 만나야 우리가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살아있는 자를 만나야 그로부터 내가 도움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죽은 예수 만나러 나와. 그 죽은 예수를 만나서 기도하고 죽은 예수 만나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니까 기도 응답도 없고 도움도 못 받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실망한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여인들은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예수 만나러 가요. 왜? 부활을 안 믿어서. 그리고 그들은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미 예수가 부활했고 이미 무덤의 문은 열려 있는데 주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가면서 걱정하고 가요. 누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에 우리가 준비한 향유를 부을 수 있는데, 바를 수 있는데, 무덤 문을 우리가 막고 있는 돌을 우리의 여인으로서 우리는 옮길 수 없으니 누가 그 돌을 옮겨줄까? 이미 무덤의 문은 열려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 같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사흘 만에 그들이 예수가 부활한다는 말씀을 믿고 무덤 문을 찾아갔다면 염려 근심하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걸 우리가 믿지 아니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염려 근심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고. 너의 삶 속에 필요한 건 내가 다 이루어 놓았노라고. 근데 안 이룬 것처럼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미련한데 가진 것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꼬? 이런 염려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여인들이 무덤 속에 누워있는 예수 만나러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은 예수 만나러 나오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가 돌을 굴려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나를 붙들어 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데 나는 어떻게 혼자 살까?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그를 데리고 가면서도 이삭은 걱정이 많았지만 아버지는 걱정이 없었어요. 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있었다고 말해요.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죽인 이삭을 달리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삭이 내 씨다.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거고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가 나오도록 내가 복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해도 걱정하는 거예요. 왜?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서 말씀이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 가진 사람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염려 근심이 쌓여 있는 거 누가 무덤에서 돌을 옮겨줄까? 누가 옮겨요? 이미 하나님 옮겨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하러 가는 거야. 주님이 이루신 거, 나를 위하여 이루신 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확인하러 가는 거지. 내가 돌을 옮기러 가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원하는 믿음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바로 하나님은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10절에 보면 슬픔 중에 울었다고 말해요. 왜? 갔더니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슬픔 중에 우는 울음이 아니라 기쁨 속에 우는 울음일까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막 울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슬픔의 울음을 웁니까? 기쁨의 울음을 웁니까? 기뻐서 우는 겁니까? 슬퍼서 우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은 슬픔의 울음을 울고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고 손해보면 슬픔의 울음을 울고 있어요. 이미 주님은 부활했는데 왜? 그 주님을 믿지 못하니. 주님을 보고서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요령으로 보고 있으니, 주님을 만나고서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동산직으로 알고 있으니 그들이 마음에 기쁨, 즐거움, 감사가 있을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생활했느냐? 5절 8절에 보면은 그 장소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그 장소에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떨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장소를 피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 일입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못하니 현장을 보고서도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놀라고 무서워서 그 현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안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의 말도 안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 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여인들의 말을 사도들이 허탄한 말로 들었다 그랬어요. 허탄한 말. 헛된 말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잡담으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보고 와서 증거하는 여인들의 말을 누가? 사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증거를, 부활의 증거, 부활의 주님을 보고 와서 전해주는데도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겨버렸습니다. 헛된 말로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안 믿습니다. 오늘 보면 11절도 보게 되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가서 말하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 12절 13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서되 역시 믿지 아니했다. 여인들이 전해주고 엠마 도성의 두 제자들이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12제자들에게 11제자에게 전해주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래서 말을 믿지 않았다고, 그들이 전해주는 말을 믿지 않았다고 주님은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성경이라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주장해요. 완악한 사람이라고 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많잖아요. 완악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무시해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내 마음이 완악하다고. 사도들이라고 해서 믿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없어요. 목사라고 믿으면 좋은 줄 없어요. 장로라고 권사를 믿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없어요. 뭘 보고 알아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거부하는 사람, 그 무시하는 사람, 믿음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자,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렇게 말하죠. 자, 그들이 어디를 떠났어요? 시골로 갔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갔다고 말하죠? 두 사람의 제자가 어디에서 떠나 어디로 갔다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더니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더니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거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었다면 두 제자는 절대로 예루살렘 안 떠나죠.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 오더니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런 소문들이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오늘 실망한 사람들이 떠나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 예수님께 문제 가지고 나면 다 해결할 줄도 알고 나왔는데 모든 문제가 다 멋있게 해결되고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주님이 들어줄 줄 알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실망해서 떠나는 거죠. 떠나서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죠. 어디로 가겠어? 예수 믿다가 시험 들거나 실망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간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 어디로 가요?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옛날이 어떤 옛날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는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던 삶,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삶,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대로 살던 삶, 그게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술, 담배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또 제사 지내고.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삶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옛날로 다 돌아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제자들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하던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 옛날 터로 돌아갔어요. 옛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겠다 라고 말할 때 6명의 제자들도 말합니다. 나도 따라가겠어. 그래, 앞장서는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요. 앞장서는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할 때 6명의 제자들도 나도 따라가겠어 하고 따라갔어. 베드로가 그런 말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땅으로 올라갈 수 없어. 올라갈 수 없어. 그들은 대장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그들과 싸워서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소. 이런 말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회의나에서 부정적으로 못해요 이런 소리 하려면 아예 벙어리 되세요. 자기 혼자 하기 싫으면 자기 혼자 벙어리 되면 중간으로 따라가요. 하나님의 일 방해하지 않아요. 자기 힘들면 혼자 안 하면 되는 거지. 우리 하지 말자. 이게 바로 베드로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하고 싶은 사람 마음까지도 넘어뜨리는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긍정적인 일, 소망적인 일을 할 때는 앞장서도 말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나 예루살렘 떠나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겠다. 자기 혼자 살짝 가면 됐을 거 아니에요. 왜 광고하고 가? 자기 혼자 하기 싫으면 혼자 안 하면 되지. 왜 나 못해?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 안 하고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말을 하고 안 해야 돼요? 꼭 말을 하고 안 해야 돼요? 갈릴리로 가려면 혼자 조용히 가버리면 됐지. 뭐 소문 내고 가.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몇 번 만났어요. 그런데도 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과 같이 예수님이 안타 이거예요. 옛날에는 날마다 자기들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마시고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가끔 한 번씩 나타나니까 옛날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그러죠. 옛날과 달라졌다. 그럼 옛날과 달라져서 항상 같으면 돼요? 부활하기 전과 부활한 후에가 같으면 돼요? 부활하기 전과 부활한 후에는 뭔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걸 인정을 했으면 돼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려요. 자, 그래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네,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9절 12절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했죠?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었어요.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20장에 보아도
20장 11절 18절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무덤 밖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짐을 알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거야. 여자야, 울지 말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그렇게 그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바다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줘요.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아서 시험 들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 세상으로 나가서 몇십 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했죠.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다시 주 앞으로 이끌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게 하는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면서 부활의 증거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유령으로 알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 때 주님 말합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자, 한번 만져봐라, 보아라.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먹을 거 있냐? 그냥 그들이 생선을 주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나는 영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나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다.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 생선 먹었어요. 부활하는 몸은요, 먹어요. 네, 몸을 가진 사람은 먹어야 돼요. 영은 먹지 않아도 살지만 몸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천국에 보면 먹을 거 있잖아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다르게 맺는 그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하늘나라에 심겨져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먹지 못했다면 예수님 생선 안 잡수셨어요. 잡수셨거든요.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도 그들이 부활의 확신이 없자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부활을 가르쳐 줍니다. 엠마오 도상에 있던 두 사람의 제자들과 같이면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 보는 앞에서 생선을 잡수었는데도 부활의 확신이 없자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확인시켜 줍니다.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시편의 글에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대로 부활했느니라. 그럴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강가에 가서 여인들이 모여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누디아. 그럼 왜 누디아가 그랬어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듣고 예수 믿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해 주고 믿을 수 있는 은혜 주는 사람은 믿는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말씀 듣다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져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다 깨닫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귀를 안 주면 시험 만들어요. 문제만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누구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누가 주어요? 네,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청동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지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야. 이런 은혜 안 주면 시험 만들어요. 상처만 받아요. 오히려 넘어져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를 받느냐?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은혜를 받느냐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을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도,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씻었다고 믿어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만 죄로부터 벗어나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부활은 중요한 거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어떤 예수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는데 뭘 시인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안 믿으면 구원 없어요.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 없어요. 그리고 부활에 주님을 믿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확인했던 여인들은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슬픔 중에 주님을 찾았던 여인들, 죽은 예수를 찾아갔던 여인들, 동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기쁨을 얻어 돌아옵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를 만나고 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 나와도 살아있는 예수 만나고 가면 우리 마음은 슬픔이 염려,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왜? 주님 부활했는데. 왜? 주님이 다 이루어놨는데. 주님 모든 거 다 준비해 놨는데
그걸 믿고 가면서도 염려 근심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믿으면 걱정이 없을까요? 무덤 문이 이미 열어졌어요. 나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현장으로 가라고. 현장으로 가라고. 이런 믿음이, 이런 말씀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면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빌립보 3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줍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이런 자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전과 부활을 믿은 후에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믿지 못했던 그들이 믿으니까 이제 자기가 믿는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염려, 근심, 슬픔 중에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들의 설교입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 십자가의 죽음 아무리 증거해도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 부활을 그 사람이 영접 믿지 않는다면 그건 반쪽이에요. 헛된 거예요.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확신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2절 1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갔던 수많은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50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님이 그들을 가서 만나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시 신앙 회복해야 되죠. 예수님 다시 믿어야 되죠.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돌아오죠. 자,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탁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2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난받게 될 때에 그들은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의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대접받고 환영받는 것보다 고난과 핍박과 매맞는 것을 그들은 더 기뻐했습니다. 왜? 하늘의 상이 큼을 알았기에.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자기들의 것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주의 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과 욕먹는 것, 매 맞는 것, 채찍 맞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 부활의 영광을 믿었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하다가 환영받고 대접받을 때 좋아합니까? 아니면 일하다가 욕먹고, 일하다가 매 맞고, 일하다가 비웃고, 일하면서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멸시 당하고, 짓밟힘을 받을 때 더 좋아하고 기뻐합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더 좋은 부활을 믿는다면,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요, 자신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사명 감당하는 일꾼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더 좋아하고 기뻐합니까? 나는 정말 부활신앙 가지고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아있는 신앙의 삶 속에서요, 제자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삶들 가운데 십자가 지고 가고 사명 감당하다 환난과 핍박받을 때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명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 앞에 있을 때까지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날에 우리 모두 부활에 동참할 때 예수님과 같은 더 예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성산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